연구기사 50, 2월 17일에서 23일주. 부모 여러분, 자녀가 강한 믿음을 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제 성구. 하느님의 선하고 받아들이실 만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노래 135번. 여호와께서 호소하시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되어라. 요점.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하고 자녀가 하느님과 성경에 대한 강한 믿음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 2항 질문. 부모는 자녀가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갓난아기는 신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울음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입으로 먹는 행동만을 할 뿐이다.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식이 생기게 되면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것과 다르거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비판적이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문과 비판은 필연적인 것이며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가 강한 믿음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라가면서 성경의 도덕 표준을 포함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그러한 질문을 듣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믿음이 약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키우려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할 때 부모는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자녀가 사고력을 기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3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 기사에서는 워치타워 교리에 대한 추측성 믿음을 변호하고 그들이 해석한 특수한 도덕과 워치타워 교리를 변론하는 방법을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변론에 대해서 오류와 참됨을 구별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자녀가 첫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기르고 둘째, 성경의 도덕 표준을 따르는 것이 왜 유익한지 이해하고 셋째,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도록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질문을 하는 것이 왜 유익한지 살펴보고 어떤 기회들을 활용해 자녀와 그리스도인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녀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기르도록 도우십시오. 4항 질문. 자녀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사실과 구별된다. 믿음이 사실로 확인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따라서 믿음인 한에 있어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약간의 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심은 워치타워 종교인의 이세라면 인격의 하느님이 진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책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부모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녀도 저절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성경의 내용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 사실 성경은 이지력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그러면 자녀가 믿음을 키우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5항 질문. 자녀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기르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5항 해설에서는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역사적 사실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 어긋난다.
믿음은 애초부터 사실로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사실일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역사적 사실성에서 찾으려 하거나 과학과 일치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부차적인 방법은 될지언정 핵심적인 방법은 아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들을 확인하도록 도우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더는 이 세상 제도를 따라 틀 잡히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고 받아들이실 만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질문을 할 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조사 도구들을 사용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조사 도구들 중에는 워치타워 출판물 색인과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연구자료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연구자료 찾아보기의 성경 제야에 있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음 소제목을 보면 성경이 단지 사람이 쓴 좋은 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고대 아시리아의 도시인 니네베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부 학자들은 니네베라는 도시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850년대에 니네베의 유적이 발굴되어 성경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니네베의 멸망에 관한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아보려면 파수대 2021년 11월 호에 실린 알고 계십니까? 기사를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 출판물에 나오는 내용을 백과사전과 그 밖에 믿을 만한 자료들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6항 질문. 자녀가 사고력을 사용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믿음은 그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즉 유익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어야 하므로 자기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은 그 믿음의 유익성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다. 해설에서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내용의 정확성을 인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나 과학과 반대되는 사실도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고력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나 성경에 관해 자녀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식물원이나 여호와의 증인 지부 사무실에 있는 전시관을 방문했을 때 그러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을 견학하거나 온라인으로 박물관의 전시물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유물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모압 비석에 하느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실제 모압 비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워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세계 본부에 성경과 하느님의 이름 전시관에도 모압 비석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압 비석에는 모압의 메사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성경 기록과 일치합니다. 자녀가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증거를 직접 보면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6항의 삽화. 한 아버지와 10대 딸이 컴퓨터에서 박물관의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 모습. 삽화에 딸린 문구. 박물관의 전시물들을 활용해 자녀가 사고력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7, 8항. 기억 질문.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구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니은 질문. 자녀가 창조주의 존재를 확신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사물이나 동물의 세계를 관찰하면 워치타워 교리를 의심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꿀벌과 말벌과의 치열한 식량 전쟁이나 는쟁이벌이 바퀴벌레를 공격하여 바퀴벌레의 몸을 자기의 육아방으로 차리는 등의 행위들은 워치타워 교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해설에 사용된 피보나치 수열이란 앞에 두 항의 합이 다음 항과 같아지는 수열을 일컫는다. 흔히 토끼의 번식의 예로서 설명한다. 이러한 수열의 특성이 자연물에서 발견되는 것과 하나님의 인격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프랙털 구조라는 것은 최소 단위의 구조가 합쳐져서 동일한 구조를 형성하고 다시 그것들이 합쳐져서 더 큰 동일한 구조를 형성하는 기하학적 구조를 일컫는다. 눈송이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사실은 이 우주 전체가 그러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인체의 기본 세포가 합쳐져 장기를 이루고 장기가 합쳐져 한 개인을 형성하며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만물의 제1원인을 신으로 인정할 때 신의 속성으로 간주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느님의 인격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창조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공원을 걷거나 정원을 가꿀 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한 디자인은 지성 있고 지혜로운 누군가가 그것을 설계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오랜 세월 자연의 나선형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생물 물리학자인 니콜라 파멜리는 자연에 있는 어떤 물체의 나선의 수를 세어보면 특정한 규칙이 발견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규칙에 따라 나타나는 숫자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선 구조를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부 은하나 앵무조개의 껍질, 나뭇잎, 해바라기 꽃에서도 그러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물체의 모양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눈송이는 프랙털이라고 하는 기하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랙털 구조는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는 규칙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정교한 디자인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녀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믿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그분이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런 다음 자녀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 성경에 나온다고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7, 8항의 삽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선형 구조. 첫 번째 삽화, 은하. 두 번째 삽화, 앵무조개의 껍질. 세 번째 삽화, 나뭇잎. 네 번째 삽화, 해바라기꽃. 삽화에 딸린 문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성경의 도덕 표준을 따르는 것이 왜 유익한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9항, 질문. 자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성경의 도덕 표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믿거나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발생하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도덕이 표준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자연스럽게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때때로 자녀가 성경의 도덕 표준을 따르는 것이 유익한지 의문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자녀가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정말로 성경의 도덕 표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러한 표준에 대해 이유를 제기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이든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을 공부하면 성경의 도덕 표준을 따르는 것이 왜 유익한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자녀가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 연구를 이미 마쳤다면 3부와 4부에서
성경의 도덕 표준에 관해 알려주는 몇몇 과를 함께 복습할 수 있습니다. 10항 질문. 자녀가 여호와를 친구로 느끼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 같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동물이나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초월적이라고 믿는 신이 인간의 벗이 되기보다는 인간이었던 예수가 우리의 벗이 되는 것이 더욱 이치적이다. 물론 구약 성서에서는 예수와 같은 인간이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벗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하느님을 절대 진리, 절대선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실천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가까운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와 성경을 공부할 때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에 나오는 견해 질문과 비유를 사용하여 자녀의 생각을 알아내십시오. 예를 들어 8과에서는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보호가 되는 일을 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자녀와 함께 살펴본 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이시지.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 이러한 매우 간단한 질문을 통해 자녀는 하느님의 법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11항 질문. 자녀가 성경 원칙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확신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해설에 언급된 근면성과 정직성은 인간의 보편적 도덕이다. 그것은 그러한 도덕을 지킴으로써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 유익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성경 원칙을 따르는 것이 왜 유익한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성경이나 일용할 성구를 함께 읽을 때 성경 원칙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는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성경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자녀는 성경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장 10, 1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거운 것이 되면 사고력이 너를 지켜주고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여. 12항 질문. 한 부모는 아들이 성경 원칙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11항에 이어서 도덕의 발생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이다. 목적은 유익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것이 선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은 그 자체가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추구하려 하나 더 큰 유익과 눈앞의 작은 유익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데서 상대적인 악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유지되어 온 성경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프랑스에 사는 스티브는 자신과 아내가 10대인 아들이 여호와의 법에 담긴 사랑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가 이 원칙을 따르기를 바라실까? 그 점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대화를 나눈 덕분에 스티브의 아들은 여호와의 도덕 표준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들이 성경에 담긴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13항 질문.
자녀가 성경 원칙을 따르도록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독후감의 등장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관이 보편적 도덕성에 바탕을 두지 않고 오직 사고의 특수한 결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학우들의 공감을 얻기란 힘들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보편적 도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성경 원칙을 따르도록 훈련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 숙제로 특정한 책을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등장인물들의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아름답게 미화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자녀가 성경 원칙에 비추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녀가 학교에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 토의할 때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잘 증거하도록 준비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신앙을 잘 변호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14항 질문. 자녀는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눅이 들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물학 시간의 진화에 대해서 토론한다면 워치타워 교리로 주입된 부모의 자녀는 난감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로부터 또는 파수대에서 인간은 진화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자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기를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 배울 때 주눅이 들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진화론을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15항 질문. 자녀가 자신이 믿는 점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진화나 창조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흔히 창조라는 것을 가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진화도 창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풀린다. 진화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절로 또는 우연히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단순히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진화는 제3의 인격을 도외시하고 물질이 지닌 성질만으로 규명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면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3의 인격이 수소원자와 산소원자를 강제적으로 조립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온성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성질의 원인을 소급하여 신에게로 끌고 가는 것은 신학이나 철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을 넘어서 물이 신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립된 것처럼 설명하려는 것이 창조론자들의 태도인 것이다.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는 자신이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많은 과학자들도 생명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생명체를 보면서 지성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설계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의 학교들에서 흔히 가르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창조를 믿게 된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자신이 믿는 점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16항 질문. 자녀가 창조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화가 창조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절대시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의 성경 해석과 반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자연물들이 연속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되어 발생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려 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모든 자연물의 현상들은 단 하나도 불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자연물을 관찰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산 속의 우물을 사용하여 창조를 설명하는 논리는 일방적이며 확증 편향적이다. 그렇다면 산 속의 샘처럼 고여있는 물들은 진화의 증거가 되는가? 창조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서 거룩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변호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온화한 태도와 깊은 존경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jw.org에 연재된 청소년은 묻는다, 창조일까, 진화일까 기사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자녀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선택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점을 사용해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친구와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려주십시오. 누군가가 기꺼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자녀는 간단한 논리를 사용해 그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난 하느님을 안 믿어. 볼 수 있는 것만 믿거든. 그럴 때 자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깊은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거기에 잘 만들어진 우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넌 그 우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까? 당연히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그 우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다면 우주도 누군가가 창조했다고 믿는 게 맞지 않을까? 17항 질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 진리에 대해 알려줄 기회를 찾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과학적으로 참되다거나 역사의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은 누군가 성서의 역사성과 과학성의 의문을 제기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논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장 강한 힘은 선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다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럴 때 사람은 그것에 이끌리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성경 진리를 알려줄 기회를 찾아보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치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악기 연주를 배울 때 처음에는 간단한 곡부터 연습해 볼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더욱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자녀도 처음에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학자들이 자연의 설계를 자주 모방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여기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래? 그런 다음 진화의 산물인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준 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설계를 모방하기만 해도 명예를 얻잖아. 그러면 그들이 모방한 자연에 대한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친구가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그 친구는 창조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16, 17항의 사파 설명. 한 증인 청소년이 드론에 관심이 있는 친구에게 진화의 산물인가 연재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간단한 논리를 사용해 친구와 대화해 보십시오. 자녀가 믿음을 기르도록 계속 도와주십시오. 18항 질문. 자녀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기르도록 어떻게 계속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하느님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신의 속성이 어떻게 인간에게 작용하여 왔으며 현재 작용하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존재를 도외시한 채 인간에게 유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존재 정의와 존재 방식 그리고 자연과 자연물에 작용하는 능력을 이해하도록 도우는 것이다. 비약적이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조 아래서 성서의 내용이 조상들의 믿음을 담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예언이나 기적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맹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도덕 표준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자녀가 궁금한 점들에 대해 스스로 조사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창조물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녀가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미 성취된 놀라운 성경 예언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처럼 자녀가 강한 믿음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노력을 분명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기르도록. 파수대 해설은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역사적 사실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 어긋난다. 믿음은 애초부터 사실로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사실일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역사적 사실성에서 찾으려 하거나 과학과 일치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부차적인 방법은 될지언정 핵심적인 방법은 아니다. 핵심은 성경의 유익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성경의 도덕 표준을 따르는 것이 왜 유익한지 이해하도록.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믿거나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발생하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도덕이 표준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자연스럽게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창조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도록. 신의 존재 증명이나 자연물의 창조를 논변함에 있어서 창조론자들은 목적론을 흔히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나 태양계 행성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가질 목적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쉬운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참인지 이해하여 보도록 하자. 지금 서울 시내의 도로망은 거미줄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모든 교통체계가 완벽하게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원래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로가 완성되었는가? 조선시대의 사람들,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의 삼국시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였을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작용된 것이다. 어떤 궁극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모든 자연물들은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서울의 도로와 같이 복잡하지만 교묘하게 진화하는 것이다. 물은 제3의 인격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소와 산소를 조립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작용된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퇴근길에 시장하던 참외 요리집 옆을 지나니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이는 그의 시장기를 더욱 동요시키며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는 욕망을 유발시킨다. 마침내 그는 집에 가서 고등어를 구워 먹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이란 사실상 그의 본능적 욕망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은 욕망이 있을까? 그가 만일 욕망을 가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가 사물이나 인간과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뭔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것은 하느님의 완전성이라는 속성과 충돌된다. 하느님은 자체로서 완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으며 따라서 욕망, 즉 목적을 갖지 않는다. 하느님은 자연으로 그리고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뿐이지 거기에 다른 궁극적 목적이 없다. 그런데 모든 자연물은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는 이기심이라고 표현하지만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선이다. 선이란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반드시 사물의 작용에 의해서 특히 하느님이 인간으로 작용하시어 이상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과 모든 사물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가장 유익한 것은 덜 유익한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악이 범람하는 것은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선이 힘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다. 단, 인간이 그것의 유익성을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유익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사물과 생명체의 진화도 강요된 가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선을 위한 필요성에서 진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의 작용이며 존재 방식인 것이다. 노래 133번. 청소년 때 여호와를 숭배하라. 기사를 마칩니다.